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길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만일 직장에서 젊은 과장이 한참 윗어른인 부장님을 크게 야단치며 책망할 수 있을까요? 혹 윗어른인 부장님이 업무상 어떠한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참 후배가 선배를 꾸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부장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괘씸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다른 업무상의 실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이 괘씸죄에 걸리게 되면 두고두고 그는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직장에서 한참 밑에 후배인 과장이 한참 위에 선배인 부장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크게 꾸중하고 책망했다라는 것, 이것은 그 직장 내에서도 큰 사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책망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입니다. 나이로 보아서도 바울보다 한참 윗어른입니다. 바울은 나이도 젊고 베드로에 비해서 목회 경력도 한참 후배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젊은 바울이 이처럼 선배 베드로를 크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했을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아멘. 여기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복음에 기초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복음적인 교회로 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러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이제 유대인 교인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베드로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그냥 계속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이제 같이 하자고 그렇게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권면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에 한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설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서 밥을 먹다 말고 자리를 뜬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가 혹시 이제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식사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유대인들도 식사 자리를 떠났고 또한 바나바까지도 그러한 외식의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거나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이방인의 우상숭배 문화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 과격하게 적용하여서 이방인을 경멸하고 증오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틀을 깨부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각색 병든 자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녀와 세리 집에 가셔서도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음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순간적으로 유대인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을 지금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질타를 받을까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슨 손해를 입을까봐 눈치를 살피면서 식사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방인들을 하대하고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이때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이 이 절대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베드로가 그러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29장 2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결국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 보면 순간적으로 자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위선을 저지른 것입니다. 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절대적인 이제 복음,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에 1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유대교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윗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 윗 어른인 이 존경받는 베드로를 야단칠 경우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일어날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우선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다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첨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의롭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그 다음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니 조금이라도 율법의 도움을 얻어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심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율법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한 사항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죽음으로써 다 이행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죄의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제 자유의 길에서 큰 기쁨과 감사로 영생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된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항을 십자가로 이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늘 우리 가슴에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 힘을 다하여서 내일 주일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한 폭우로 우리 나라 가운데 큰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막아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다시 한번 보살펴 주옵시고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